이렇게 부모가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라고 아주 떼를 쓰는 모습이 나타나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자, 왜 결혼해야 되느냐? 결혼할 이유는 딱 하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내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었던 사사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사사의 입술을 통해서.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삼손이 이처럼 경박하게 행동한 데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나름의 목적. 그게 뭐냐? 4절에 나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있죠.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방심하는 사이 우리하고 결혼했다, 화친의 상태가 아닌가 라고 할 때 틈을 타서 치려고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괜찮아 보여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외모에 빠져서 결혼하고자 한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첫눈에 반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했어요. 내 마음에, 내 정욕에 딱 드는 저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데 이런 계기로 블레셋도 칠 수 있고 이거 얼마나 좋으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자기 정욕을 위한 일과 거룩한 사명을 위한 일을 동시에 행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결혼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블레셋은 틈을 봐서 멸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도 하고 내 마음에 드는 여인도 아내로 삼을 수 있고 얼마나 좋은가, 일석이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성도 중에도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내기만 하면, 헌금만 내면 되는 거 아니냐, 좋은 데 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저 불신자 애인을 만나 저 영혼도 예수 믿게 하고 그러면 저 가족도 예수 믿게 되어서 내가 선교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어기며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까지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세요. 어차피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 또는 목적만 바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 성도가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고 참 성도라면 하기 힘든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행하면서까지 선을 원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 권능으로 삼손을 쓰지 않으셔도 충분히 블레셋을 다 멸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말 안 듣고 허물 많고 고집스러운 삼손을 들어 쓰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블레셋을 심판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삼손의 잘못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그를 점점 변화시켜 가시고 그를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잘못된 방법으로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 내가 이것을 너에게 허용은 하겠지만 이게 기뻐서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잘못한 것인지를 나중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잠시 내버려 두는 것뿐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고 해서, 그리고 지금 내가 사용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정말 잘해서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정말 잘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하시는 것보다 얼마나 더 불편하겠습니까? 우리 얼마나 하나님께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이유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막 만들어내고 내가 그걸 성취해내겠다? 여기에 큰 포부를 두지 마시고 먼저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변화되어지는 것,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성화되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 발 한 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명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거라는 거죠.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일이라는 건 뭐냐?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게 하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 가운데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블레셋을 치라 명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삼손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 정욕대로 판단하고 계획했었던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눈앞에서 행해지고 있었고 하나님은 주권적 허용으로 이것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겁니다. 주권적으로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저 나쁜 짓 해서 저들 쳐라가 아니라 네가 그렇게 나쁜 짓 해서라도 치려고 하는데 그 나쁜 짓은 나쁜 짓대로 내가 나중에 너를 징계할 것이고 일단 그렇게 해서 내 뜻을 이루어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쁜 짓을 시킨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삼손은 나중에 16장에 가면 그에 대한 징계 회초리를 아주 강하게 맞게 되죠. 두 눈이 뽑혀서 종살이하는 것처럼 아주 제주를 넘고 비참한 모습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삼손이 회개하며 하나님을 다시 붙들 때 진짜 삼손의 힘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삼손의 변화였었던 거예요. 삼손. 그 삼손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의 부족한 부분을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 반역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선다면 다 삼손과 같은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면 그런 이스라엘을 당해낼 자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조그마한 나라라도 온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들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나가는 족족, 싸우는 족족 다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을 때 감당해낼 수 있었던 나라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 또 사사 삼손을 바꾸어가고 계셨던 거예요.